몇 주 만에 또 다시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구약의 신앙의 그 위대한 인물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 설교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저자가 바울이라고도 하고 또 아닐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저자의 이 기록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위력은 초자연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연적인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고 또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육체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시련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동안 우리 믿음 시리즈 19번째까지 공부했는데 많은 걸 배웠죠? 야,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거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비록 딱 한 절이지만 여태까지 공부한 어떤 믿음보다 더 뛰어나고 또 많은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본보기를 우리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길도 전혀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겁도 없이 이 물벽이 양쪽에 있는 그 사이를 뚫고 건너가게 했는지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오던 그곳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게 벗어나서 노예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어 무사히 통과해서 출애굽한 사건이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애굽의 마병 군대들한테는 어떤 비참한 결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걸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준 믿음의 능력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려 했던 믿음 없는 애굽의 그 전차 군단을 애굽의 그 마병대들 정예 군대들을 그냥 완전히 함명당해 몰살시키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자세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교회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 말씀을 관찰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9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 구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역사적인 기록은 구약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모세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야곱 때 요셉 때문에 건너가가지고 70명이 건너가서 400년이 흐르면 하나님이 빼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너무너무 400년이 가까이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노예 생활이 지겹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지도 않고 한 번도 체험해보지도 못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훈련하셔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 무기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말이죠. 막대기 하나 지팡이 들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더 이상 붙잡지 말고. 그랬을 때 콧방귀를 뀌었겠죠. 웃죠.
너희 하나님이라는 게 뭐 내가 신이잖아. 내가 왕이야. 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10가지 무시무시한 전국적인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무섭기는 무섭지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바로 왕의 장남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모든 장남 또 짐승의 장남까지 전부 그냥 어느 날 몰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럴 리가 있나?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 했어요? 자, 너희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빗자루로 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문 인방과 좌우 기둥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홍해도 가르고 막 큰 일을 하시는데 죽음의 사자가 쫙 짚빛만 훑으면서 장남들을 무조건 죽이고 있을 때 그 피를 발라진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거를 유월절이다. 패스 오버다. 말하자면 죽이지 않고 피 발려있네?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무시무시한 일을 겪으니까 왕궁에서부터 뭐 신하들 집의 장남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막 통곡의 소리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 모세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 얼른 나가라고 막 내보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짐을 싸고 막 그동안 모았던 소나 막 짐승 짐 이런 여러 가지 금은 보화 다 싸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이제 한참 애굽을 떠나려고 모세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는데 딱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혀. 옆에는 애굽의 광야. 어디 피할 데가 없어. 그 뒤에는 이 바로 왕이 내보내려고 하고 나니까 그래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는데 이 노예들을 다 보내버리면 다리는 누가 놓고 건축은 누가 하고 굳은 일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나라 경제와 산업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어서 막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 못된 사람은 계속 끝까지 죽어봐야 맛을 아는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의 얘기 들으니까 그들이 가기는 가는데 홍해바다 쪽으로 갔대. 그래? 거기 막힐 테니까 거기서 다 잡아서 다시 데리고 제자리 놓던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것도 바로 왕이 앞장서고 마병대를 아주 정예군대로 해서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쏜살같이 쫓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오고 할 때 사면초가 딱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결과를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맞아,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에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는데 대항하에 싸울 수도 없죠. 또 이스라엘 군대는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마병을 타고 완전 무장하고 달려오는데 여기는 어린이부터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모여있는 오합지졸 싸움을 해봤어요. 죽으라고 종노릇만 하던 군중들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포위를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도대체 당신, 근데 앞에서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모세가 살아있는 거 보면서 모세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딱 닥치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한테 막 여기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지만 모세 당신이 이러려고 우리를 이 교회 모아놨어 하고 말이죠. 어떻게 난리치는지 몰라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우리 운명이니까 팔자소관이니까 그대로 살게 내버려둬. 여기서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막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앞길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까지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있을지니라.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이런 이 구절을 본 모세는 현명하게 정말 지도자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따에 방해받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사방이 막혔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인도하신다 해갖고 데려왔는데 꽉 막혔어.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못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시라고 이러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앞에 막혀 뒤에는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어쩌야 되겠습니까? 주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쓸데없는 허튼 짓은 안 하신 분인 걸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와서 바다에서 다 죽으라는 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네가 내게 부르짖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 맞지.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이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내려집니다. 자, 명령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거의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를 간절하니까 모세하고 직통하면서 말씀해요. 아마 그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나중에 5권 모세 5경을 앞에 5권 쓴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자,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건데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모세에게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자, 이제부터 네가 자 뭐라고 그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먼저는 잘 보셔야 돼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 보여요. 자, 여러분 홍해로 발걸음을 옮기시오.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시오. 그랬죠. 그때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모래사장을 향해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바다가 저 강릉 바다 정도 될 거예요. 그리 들어가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저는 수영 조금은 하니까 몇 메타는 막 신나서 달려갈지 모르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니 겁나.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바다로 향하여 걸어가라 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저히 물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걸어가는 걸 보면 네 지팡이를 내버려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물 처음에 적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뒷사람 따라가는데 그때 지팡이를 내는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바닥이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걸어가기에 좋을 만큼 길이 쫙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은 뭐예요? 물벽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들이 건너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거 소설 아니에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언제 들어도 우리가 감탄하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도 본래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의심이 없었는데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보냄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광야에 40년을 하나님을 다 기다리다가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의지하고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에는 왕이 무서워 도망갔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당당히 나타나서 왕의 권력에 맞서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아까 읽었지만 모세는 드디어 떨고 있는 백성들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언어요. 하나님께 받은 초자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체험했으면 그게 잘 쌓아가면서 초자연적인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쌓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시험하고 있던 어려움이나 위험에 모세는 말려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임재만 의지했던 모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의심은 끝이 나고 두려움과 원망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도요. 이 어떤 터가 있어야 딛고 올라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올라설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유일하게 든든하고 확실한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히브리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믿음의 토대를 확실하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를 구원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 없어갖고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 벌벌 떨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해결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뭐 집안에 가정에 뭐 사회에 닥친다 해도 더 이상 떨지 않죠.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어서 바닷속으로 행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씀 주시고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아멘. 내가 막 그 해결하려고 막 싸우고 내가 해결하면 더 그냥 코피 터지고요. 더 쓰러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신호를 하자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길이 쫙 나는데 그냥 물벽이 이런 진짜 콘크리트 벽까지 이렇게 서서 물은 저쪽으로 흐르는데 그게 그냥 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다 수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전할 수 있도록 양쪽 벽을 딱 쳐주더라. 그런데 말과 마차를 타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조건 이들이 내 재산인데 재산들을 어디 도망가 이러면 하고 막 잡으러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맨 마지막 사람들이 바다에 다 들어오는 거기까지 해서 거기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흑암을 딱 해놓고 그들이요 계속 그 길이 났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들 앞에는요 밝은 빛이 쫙 비쳐서 밤인데도 새벽같이 그냥 쫙 빛을 비춰서 그 언덕에 딱 전부 도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을 평생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사야 43장 2절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여러분, 이사야가 한 예언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보다 더 안전보장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믿고 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믿음 없이 뛰어든 애굽 군대를 몰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하는데 27절가 있는데 한번 성경 공부한다 싶고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려 하였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들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믿음 가지고 들어갔어요? 믿음 없이 들어갔어요? 원래 하나님도 안 믿고 믿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너가자 그들을 전부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다니까. 다시 손을 내미니까 원상복귀로 물이 다시 다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서 애굽에 죽지 않은 밖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무섭다고 두려워 떨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홍해 바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뛰어들었을 때는 완전히 거기가 자기의 무덤이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옛날의 기적은 옛날에 있는 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홍해 바다를 길을 내고 다시 엎고
구원하고 죽이고 이것이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뭐 했어요? 그저 하나님 음성, 하나님하고 포커스 on th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귀를 쫑긋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보려면 뭔가 와이파이를 해서 초점 맞추고 이것도 뭐를 딱 초점 맞추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 코드 뽑아놓으면 뭐 나와요? TV가 집에 있지만 코드 딱 꺼놓으면 뭐가 나와요? 딱 코드 턴온을 해놔야 쫙 모든 걸 안 보이는 걸 잡아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믿읍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세력, 신앙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며 섭리하시는 데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았는데요. 두 민족, 애굽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 애굽은 믿음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백성인데 이 긴 싸움의 결말과 결과를 여기서 보는데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은 그때는 신약도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도 오시지 않은 때잖아요. 구약 성경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때예요. 이런 때에 벌써 멀리 앞을 내다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온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의 이 두 세력의 길고 긴 싸움, 이것을 미리 예표하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지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했잖아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역경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며 축복하시며 최선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홍해바다 사건이나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지금요 온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짓밟아 버리려고 온갖 난리를 치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거는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은요. 교회에게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시대 로마 제국은 교회를 물론 변질된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를 맞잡고 권력을 주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교회를 이용해 먹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부는 어떻게든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우르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챙기려다가 보고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하다 보니까 교회에게 불리하고 교회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나긴 싸움은요,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감동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오정현 형제님, 그래도 노성예 모친님은 그래도 박순필 여사님이 전도라 같이 가보자 해서 오시기로 했지 뭐. 자기 혼자 왔대. 근데 오늘 또 온대. 왜냐면 요즘은요 마귀가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못 다니게 만들고요 있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별 난리를 치는 판인데요. 이렇게 두 번째나 온다는 건 감격이에요. 고마워, 땡큐. 여러분, 이 길고 긴 교회와 세상 사탄 마귀의 세상과의 싸움은 예수님 재림할 때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에 이르고, 아멘. 하나님의 성산 저 하늘에 우리는 정말 변화를 받아 들림을 받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7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작살나는 시대가 된다는 것.
내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세상에 뭐 많은 지식, 뉴스가 많은데요. 저는요, 그걸 참고로 하고 올바른 판단하고 기도하지만 저는 성경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배운 모든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인도하심과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자, 이와 관련된 두 번째 교회 예식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 29절을 살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바로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곧바로 침례를, 물속에 들어간 침례받은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속에 통과한 것이 아주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은 거래. 그때 침례의식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자, 그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린도의 전서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준 걸 기록한 것이 10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교회 의식에는 딱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는 7가지 성사가 있고 한데, 신약교회 예수님이 딱 하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구원받았냐? 그럼 침례받아. 구원받았냐?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 성찬이라고 하죠. 원래 주의 만찬. 그거를 두 가지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근데 물론 여러 가지 현대 교회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깊은 것을 침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전정자 사모님이 이중화 장로님 대신에 기도를 하셨는데, 내 설교를 다, 내가 뭘 설교할지도 모르면서도 다 설교를 그대로 또 하네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설교 한번 들었으니까 또 들으면 또 저 잘 기억되겠죠? 예. 거기 보면은 6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에는요, 뭔 사건이요? 말하자면 집 문인방과 좌우 기둥에 양의 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그 사건이 있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건너는 거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신약교회는. 출애굽기 14장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의식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침례는 또 6월절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가늘러서 서서 애굽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됐다는 그런 표시지만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6월절은 누구예요? 따라서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를 타락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딱 와가지고 30살 때 드디어 이제 공적인 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걸 딱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분을 기다리던 침례 요한이 선지자가 딱 보면서 저분이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하던 그분이다. 그분이 오셨네. 저분이 바로 우리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인데
저는 20년 동안 이상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데도 누가 그걸 정확하게 안 짚어주니까 항상 죄인이야, 죄인. 교회 다녀도 회개해도 또 죄인.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죄를 씻어보려고 했지만 어느 날 조그만 교회 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2시간 동안의 성경의 복음은 내 모든 과거, 현재, 원죄 다 한꺼번에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이 청산되었다. 다 씻어졌다. 이런 확신을 가짐부터 내 인생은 BC와 AD가 갈라진 거예요. 제가 제 나이 오종에는 이제 몇 살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 얘기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39이야. 근데 내가 거듭난 지가 벌써 이제 39년째 돼가는 거예요. 왜? 1979년도 4월 11일 구원 받았으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벌써 그래 40여 년이 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침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줘 보세요. 내가 아까 실어놨었는데 뭐가 안 되네요. 제가 그냥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식이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 받는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믿음이 온 사람들만 침례를 받는데 그거는 침례 받은 것은 세상에 향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죄인 아니야. 나 이래봬도 옛날 노양모 아니야. 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 앞에서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나도 믿소. 아까 우리 김정은 부형님한테 그걸 얘기해 줬는데 이제부터 당당하게 사는 것. 자, 또 침례는 세상과 영원한 성별입니다. 로마서 성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까지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산다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6월절 피로 구원해 주시는 끝내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나니까 다시 물이 덮여버렸죠? 자 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침례 홍해바다에서 통과한 것과 침례가 똑같다고 했는데 물속을 끼었다는 거예요. 자 양쪽에 물기둥이 탁 물이죠? 근데 위에는 뭐가 덮여 있었어요? 구름이 쫙 덮여 있어요. 구름이 물이라는 거 아시죠? H2O 물. 그러니까 물과 물 속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여기다가 찍어 바르는 정도 갖고는 절대로 침례를 표현 못하고요.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이런 침례 의식까지도 벌써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로 말미암아 물이 다시 덮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 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말은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전에는 노예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살고 일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네 조상들에게 지시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 나아가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 받았다면 세상과 완전히 성별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걸 붙잡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대로 다 채워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자꾸 세상 돌아보고 짜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다. 아멘이죠? 자, 또 하나의 침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인데 물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제가 설명할게요.
침례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노양모라는 죄인입니다. 또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하고 이렇게 섞어버렸는데 예수님도 죄인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 저와 여러분 옛날 죄 많은 우리들 죽어요, 안 죽어요? 같이 죽는다. 그럼 예수님이 장사됩니다.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묻히면 우리 옛날 죄 많은 우리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자, 3일 만에 죄를 다 묻어버리고 짠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이한이, 시한이, 노양모 여러분 모두가 이 속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새카만 폰처럼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누가 하얀 폰 없나? 완전히 깨끗하게 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딱 하나 돼버렸다니까. 옛날엔 모세 때는요, 하나님 부르면 나타나시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하면 그때 나타나서 막 누구 보내갖고 일하시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걸 제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맙시다. 아멘. 저는 구원받고 2주 후에요, 침례를 받고요, 부고장 돌렸어요. 전화로 다 해갖고 나 노양모 죽었다, 부고장이다 하고 다 보냈어요. 그럼 뭔 일이라고 여기 연락 들어오는 거죠. 옛날 노양모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계속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맙시다. 앞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무조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할 일만 어느 정도 끝내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십시다. 천국을 소망으로 가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야, 우리 서울 우리 교회 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천국 같이 가자. 천국 같이 가자. 그런 일이라도 하면서 살면, 그럼 굶겨 죽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해바다 건너의 마지막 적용점, 실제적인 교훈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시련을 만난다, 안 만난다?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의 시련은 갑자기 국가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지진이 날 수도 있고요. 세월호 같은 참사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고 이번에 홍수 막 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당할 수 있고요. 집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일은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를 만드시고 그거를 갈르시고 덮으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설치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 자기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앞에서 떨게 하시고 두렵게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꼭 내 죄 때문이다, 또 마귀가 막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려고 그러셨군요. 내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중간 시험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마귀에게 아주 큰 시련을,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 애들은,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예수 믿고 침례 받으니 곧바로 막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너 하나하나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악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고 죄의 덫을 앞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말하자면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고 좋아했는데
내 속에 죄가 꿈틀꿈틀 거리고 죄의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나한테 괴물이 또 하나 있네. 새로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나, 한쪽은 막 마귀의 세상에 막 물들고 싶은 이런 나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때로 낙심해서 하나님과 리더를 원망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불평 대신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또 뭘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뭘 주시려고?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 큰 시험 당할 때 취할 행동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데, 급한 사정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기다려라. 보라, 그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나가라. 이런 세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획을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믿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